오늘 또 함께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혹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전히 힘든 한 해를 내가 살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통장은 여전히 마이너스 통장이고 카드 이 결제일이 다가오면 여전히 이 나의 마음은 쪼그라들고 있는데 과연 이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얼마 전에 수능을 끝낸 우리 고3 학생들도 있죠. 수능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우리 청년들은 이 취업은 계속해서 어려워져만 가는데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건강의 열매를 기대하고 성공의 열매를 기대하고 성취의 열매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두에게 그런 소원하고 소망하는 열매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런 열매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도대체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각이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어쩌면 나의 삶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도 동떨어진 고백이고 너무나도 이질적인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저 역시 시편 23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가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시편 23편 말씀을 좋아할까? 저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편 23편 말씀을 좋아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하나님을 나도 한번 체험해 보고 싶어서,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시편 23편은 이 다윗이 그의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이 23편만 읽어본다면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편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23편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다윗은 편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그를 언제나 흡족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가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가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삶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늘 순탄하고 늘 형통한 삶을 살았구나, 그런 이 뉘앙스로 이 시편 23편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한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면 이 다윗에 대해서,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힘든 삶을 살았고 왕이 된 후에도 힘든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성경은 이 골리앗의 키를 3m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다윗은 그때 당시 이 골리앗과 싸울 때 10대 소년이었죠. 골리앗은 전쟁 영웅이었고 다윗은 양치기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 한 방에 이 골리앗이 꼬꾸라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순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라는 그러한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 마음에, 당시 왕이었던 이 사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다윗을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것이죠.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굶주려야 했고, 때로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까지 해야 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울 기력이 다 쇠할 때까지, 울다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울기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죽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편한 삶을 살아보는가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 그리고 자기의 이 충직한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이 일로 나단 선지자가 책임을 묻게 되고 다윗은 그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근친상간을 하고 서로 죽고 죽이며 이 아들 압살롬은 이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아들의 칼끝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벗은 발로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싸워야 했고 그 아들마저도 죽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살아가야 했고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만큼 유명한 사람,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
다윗만큼의 권력과 부를 줄 테니 다윗과 똑같은 고난을 한번 경험해 볼 테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싫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 평범하게 살아도 좋으니까 저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 싫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라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사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의 기록만 놓고 본다면 다윗은 분명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자의 삶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삶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윗의 삶은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가 70에 죽기까지, 그 전까지 그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7편 1편 누가 기록한 시입니까? 시편 1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편 1편을 잘 읽어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 말씀하지 않고 이미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복 받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되는 사람이죠. 하는 일마다 이 대박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험을 볼 때마다 무슨 시험이든 합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 이 자녀들이 모두 다 잘 되어 있는 사람,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100세에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재력이 있고 건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복들 대단한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이 시편 119편의 저자도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67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이 이제는 이라는 말은 내가 고난을 당해 봤더니, 당한 후에는 이라는 그런 말이죠.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의 삶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인도는 결과적으로 항상 선하고 항상 좋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항상 좋은 것과 항상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받는 자의, 복받은 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70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자들은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 이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이 둔해서 기름에 잠긴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기쁨에 가득 차서 가득 채워진 그 기름에 잠겨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름에 잠겨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을 때 천국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 뜻대로 좀 일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적당히 믿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천국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은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이 복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잘 되고 또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실패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사람들, 복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되면 자기 자랑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실패와 고난이 찾아오면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자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없고 하나님께 엎드릴 그러한 자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잘되고 성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면 그 성공은 정말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잘되고 성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면 그 성공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찾아 나아간다면 그 실패와 그 고난은 실패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고난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 것이라면 그 실패와 고난은 정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원래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알게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이 양떼가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알아갔다면 그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추수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시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 결과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보다 더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자라고 살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열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추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귀한 추수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하나님께 가장 귀한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고 실하게 자라야 할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큰 관심의 대상도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나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단 없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감사절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닮아가는 데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에 1cm씩 그렇게 예수를 닮고 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에 0.1cm씩 그렇게 예수를 닮고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1년에 1m씩 10m씩 그렇게 예수를 닮고 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심령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를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닮도록 그렇게 자라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를 닮아 갔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닮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내가 인도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며 평생의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 추수해야 할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담대하게 살아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시며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인생,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찬양